서로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요.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니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을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주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자, 이거를 이렇게 말만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저를 보고 쫓아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라트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행복합니다 할 때는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말과 함께 제스처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나 몸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정말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마을에 가면 나를 인정해주는 나 명예가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중요해요. 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2023년도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며 신방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강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올해 한 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최종적인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단어로 행복입니다. 행복. 근데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습,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건강을 보면 나에게서는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기 때문에 늘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드리거나 전화를 드릴 때 주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에게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 식사를 잘 하시는 거, 잠을 잘 주무시는 거 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가 장차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쉬운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판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잠언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요, 인생을 쭉 살다가 자기 인생의 거의 끝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쓴 책이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31장까지, 1장부터 31장까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쭉 기록을 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얻은, 솔로몬이 터득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멀리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내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범사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그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자꾸 생길 때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그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전문가시니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물에 있어야 됩니다. 물. 매일 신선한 물을 먹어야 이 나무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건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을요, 그게 오랫동안 가고 튼튼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초공사를 잘해야 돼요. 기초공사를 오래 하고 튼튼히 하면 할수록 집은 오랫동안 가고요, 그리고 튼튼하고 허물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또 7.6에 강진이 일어나서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강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집을 튼튼하게, 이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잘못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숨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복을 주세요. 복을 마음껏 부어주세요. 근데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보니까 뭐냐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벌 받겠지를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너의 삶 속에서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얘야, 진보에 좀 갔다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야, 아들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2-3시간 있다가 왔어요. 차 시간을 기다렸다가 차 타고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냐면 저 진보에 갔다 왔는데요. 왜 갔다 왔는데? 뭐 때문에 갔다 왔는데? 글쎄요, 머리를 극적극적 긁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행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행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뭘 사오려는지 뭐 때문에 갔다 오려는지 알지 못하고 가면 헛걸음 치는 거죠. 헛걸음 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로 듣고서 우리 귀가 두 개잖아요. 두 개.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읽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눈으로 보고 또 귀로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잘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결실이 맺는데 어떻게 결실이 맺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씨앗과 같은.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얘기하셨잖아요. 길가, 가시덤불,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떨어진 밭, 뭐 이런 데에 떨어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이 많고 길가밭이고 뭐 그러면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옥토밭. 이 옥토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저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읽는 거예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요, 그 3마리의 그 아기 돼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아기 돼지가 살고 있는, 삼형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인근에는요, 힘이 세고 아주 무서운 늑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형하고 동생들이 다 모여서 우리 각자가 살 집을 만들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큰형은 어떤 집을 지었냐면요, 그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 벼농사를 짓고 나면 나오는 볏집 있잖아요. 볏집. 이 볏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만에 금세 집을 만들었어요. 뚝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끈으로 다 이렇게 징징징 감고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 일찍 만들었다 하면서 저와 형이 둘째 동생, 동생들 집에 가봤어요. 이렇게 가봤더니 바로 밑에 동생 갔더니 이 동생은 어떤 집을 만드냐면 나무로 집을 만든 겁니다. 뚝딱뚝딱 그러면서 나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막 뚝딱뚝딱 하면서 집을 만들었어요. 하루가 지나도 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다 만들어서 이제 대문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자물쇠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야, 너네 집 좋다, 야, 튼튼하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형하고 같이 맛있는 거를 치킨 시켜서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막내네 집에 한번 가봤어요. 집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막내는요, 3일째가 되었는데 아직도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를. 양생이 안 됐어요, 형님들. 그러면서 계속 기초공사만 하고 있어요. 너 언제 집 지으려고? 이제 곧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올 텐데.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요. 아직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기초공사예요. 일주일 동안 기초공사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가가지고 양생이 잘 되었나 기초공사해놓은 데를 막 만져봤습니다. 두드려보기도 하고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기둥을 세운 겁니다. 기둥.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벽도 세우고 나무로 이렇게 돌로 벽돌로 이렇게 우리 예배당처럼 벽돌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쌓아 올렸습니다. 추위도 막아야 되니까 또 비도 막아야 되니까 가운데 또 이제 스티로폴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뜨뜻하게 이제 보온재도 넣고 셋째 주에 갔더니 그제서야 이제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토요일날 가봤더니 문을 만들어서 딱 안에서 자물쇠도 딱 잠겼어요. 아무리 부수고 들어올래도 폭탄을 탱크가 와서 터뜨리지 않는 한 집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늑대가 이웃마을에 있는 늑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가봤더니 볏집으로 만든 큰형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집이라는 이 늑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 후 이렇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첫째 아기 돼지가 엄마야 나 살려라 그러면서 둘째네 집으로 막 도망갔어요. 그래서 둘째한테 집에 가서 이러면서 개워 숨어 있더니 좀 있다가 늑대가 또 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무로 만든 집이잖아요. 둘째는. 그래서 이 늑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달려와서 어깨로 꽝 했더니 이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또 한 번 부딪혔더니 집이 훌라덩 넘어갔네요. 첫째와 둘째가 막내네 집으로 막 도망갔어요. 막내가 집을 너무 오랫동안 짓는다고 막 놀리던 형들이 막내네 집으로 와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막내야 우리를 좀 도와줘. 그래서 형님들 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딱 닫았더니 늑대가 와서 아무리 몸으로 부딪혀도 집이 무너지나요? 안 무너집니다. 늑대가 어깨가 다쳐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라는 의미가 바로 쉐마라는 그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들으라. 근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어디로 가느냐?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세상의 것을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 이것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뒷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성경 통독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습니다. 물론 이미 읽어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읽습니다. 그거 다 읽을 때까지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한 3년 정도 읽어야 돼요. 하루에 3장씩 읽어야 일독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장 읽으니까 3년 정도 읽어요. 언제 읽다 보면 다 읽겠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갑니다. 천천히 계속 읽어가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돼서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게감이요. 어느 것 하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보니까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다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같다. 이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함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딱 이렇게. 그래서 10계명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엑기스를 뽑으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일을 그대로 기록한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이 요구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시느냐? 이제 막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개역개정판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고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본문 13절 개역개정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과 규례 말씀들을 왜 지켜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행복.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요, 원어로 토부라고 얘기합니다. 토부. 그 토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게 토부예요. 토부.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을 에덴 동산 가장 중심에 두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았더라. 우리를 보고 너무나도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이게 토부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주시는 당위성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며 살아라. 왜냐?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2023년도 우리 송강교회가 추구하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목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아까처럼 제스처까지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제스처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우리가 매일 무시로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가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우린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갈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없어요.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죠? 왜 천국을 가고 싶죠? 더 이상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곳에 가면 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될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그곳에 가면 아픔이 없어요. 헤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먹을 거리, 입을 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곳은 그렇습니다. 다 주세요. 다. 길거리 가면요, 오곡백과가 다 있습니다. 12과실이 쭉 길가에 있습니다. 과실수가. 그거는 뭐 매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수박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막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고 꼭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거길로 초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요, 이 풀과 같고요, 꽃과 같아요. 언젠가는 시들어버립니다. 언젠가는 풀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행복을 주세요.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어요. 귀에 되는 데는 맨날 읽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또 이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 사이가 가뭄이 일어도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힙니다.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이 행복한 사람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발로 밟는 모든 땅에 다 형통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을 붙들고, 그 마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올해 2024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송강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이제 2024년을 저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을 잘 지켜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2024년도 한 해 동안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그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 손 잡고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자리에 날마다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